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합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굳게 잡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2절과 4절과 6절에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께서 우리에게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굳게 잡는 게 무엇을 굳게 잡아야 될까요? 이사야 56장 4절 말씀,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뭘 굳게 잡으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은 뭔지 아시죠? 예, 그래서 이게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아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이 축복의 말씀들을 보시면 신약성경, 구약성경 합쳐가지고 32,509절의 축복의 말씀들이 있어요. 이 언약들을 굳게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굳게 잡는다는 것은 곧 예배의 신앙을 의미를 해요. 왜냐하면 예배 와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예배 와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신앙을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다들 병에 걸려본 적 있으시죠? 병에 걸릴 때 다들 약을 먹으러 약국에 가고 병 치료받으러 병원 가서 처방받으러 약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만병통치약은 구약과 신약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있고요. 신약의 말씀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 보시면요, 단약과 쓴약의 구별이 되거든요. 다른 약은 달달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때로는 확신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위로의 말씀들이 많이 있고, 또 쓴약 가운데는요, 너무 써가지고 먹기 싫은 약들도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쓴약에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쓴약을 많이 먹는 사람들, 여러분 어른들은 쓴약을 좋아할까요? 달달한 사탕을 좋아할까요? 달달한 사탕을 좋아하시는 분 아직도 계신가요? 할머니들은 달달한 사탕을 좋아하신다고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은 사탕보다는 보약을 좋아할 것 같아요. 내가 보약을 먹겠다, 아니면 추파춥스 한 통을 먹겠다. 보약을 먹고 싶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보약 안 좋아하시나 보네요. 그럼 추파춥스 한 통을 먹겠다. 별로 안 좋아하시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몸에 좋다는 게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쓴약을 먹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쓴약을, 장성한 믿음일수록 쓴약대로 좋아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요, 자,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따라합시다.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해주신대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 8위래요. 8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후퇴한 것 같아요. 후진국이 좀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길거리에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별로 안 났거든요. 음식물 담는, 아파트보다는 이게 저희 같이 사는 빌라 같은 집에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 그 통에다가 음식물을 담아갖고 냄새가 안 나는데, 요즘은 음식물 쓰레기 봉지가 밖에 있어서
고양이들이 맨날 파먹어가지고 거기 있는 냄새 국물들이 줄줄줄 맨날 앞에 흘러가지고 냄새가 나긴 나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참 하나님 은혜로 큰 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는데요.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28장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뭐가 임한대요? 불순종하면 저주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주에 대한 생각은 좀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축복의 말씀도 이루어지지만 뭐도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의라는 것은 물론 잘한 사람에게는 상은 주지만 못하는 사람에게는 뭐 주는 거예요? 벌을 주는 거예요. 벌을. 이게 공의예요. 할렐루야. 무조건 잘한다고,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애기들이 막 똥 싸도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애기들이 똥 싸는 건 잘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먹어서 똥 싸면 어떻게 돼요? 20살 먹은 청년이 똥을 싸면 어떻게 될까요? 창피한 거잖아요. 창피한 거. 물론 그 똥이 화장실 가서 싸는 똥은 괜찮지만 바지에 응가를 싸면 참 슬프잖아요. 그죠? 여러분, 특별히 이 불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까? 이런 사람 특징. 역대하 36장 15, 16절 시작. 그 주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자, 따라합시다. 부지런히 사신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선지자를 욕하여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회복할 수 없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백성들을 아끼셔가지고 거기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심판이라고. 그렇게 하면 맹매를 맞는단다. 자꾸 이야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신들, 하나님의 종들을 비웃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가 너무 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 진노가 미쳐서 회복이 안 되게끔 만들어가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따라합시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뭐 때문에 그렇대요? 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요. 나 하나님 믿어. 예수 믿어. 나 교회 열심히 다녀.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떠나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몸이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딱 맞더라고요. 맞지 않아요? 우리 애기 엄마도 글쎄 우리 아들이 이제 다른 집에 잠깐 자고 하룻밤 자고 온다고 해서 하룻밤 자고 오면 우리 아들을 보더니 우리 아들 왜 이렇게 어색해 이래요. 하루 못 봤는데 왜 이렇게 어색하지 막 그래요. 저는 하나도 안 어색하더라고요. 우리 애기 엄마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하니까 우리 아들을 하루만 못 봐도 막 그냥 뭐가 막 좀이 쑤시는 거예요. 안 쑤시면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러 오는데 예배 한번 빠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솔직히 좀 어색해요. 옛날에는 하나님께 자주 나올수록 기도가 막 줄줄 나오거든요. 줄줄 나오지 않았어요? 1시간, 2시간 막 기도해도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데 이제 잘 안 나오면은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지겨운지 하나님 무슨 말이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럴 수도 있어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어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래요.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부득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 주님이 야, 너 그렇게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죽을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를 위해 살다가 내가 하나님께 죽으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 그렇게 살다가 포기해도 괜찮아. 그러면 주님, 제가 주를 위해 내 걸 다 포기해버릴게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사람의 계명에 살금 들어가지고 마음을 다 훔쳐내버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 부득이할 수밖에 없잖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예화를 제가 봤는데요. 해안선에 등대가 딱 우뚝 세워져 있어요. 등대가 세워져 있으면 등대 역할이 뭐죠? 등대 역할이 뭘까요? 바다에 빛을 비춰줘서 배들이 표류하지 않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밤까지 도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등대 역할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등대는 정부로부터 기름이 매일매일 끊임없이 공급이 되어가지고 그 기름으로 이제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이 불도 비치고 가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게 정부에서 기름을 끊임없이 넉넉하게 보내주는 곳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등대 역할은 바다의 빛을 쫙 비춰줘가지고 배들이 표류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목적지에 항상 들어오면서 등대에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를 몰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느 날은요, 갑자기요 글쎄, 갑자기 등대에 불이 다 꺼져버리더니 배들이 그날 저녁에 엄청나게 많이 난파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정부에서 와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난 거냐 싶어가지고 등대지기에게 이렇게 조사를 했다가 해본 결과 등대지기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저 실은요, 갑자기요 등대에서 불을 밝히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오시더니 우리 집이 너무 추운데 기름이 없어, 기름 좀 나눠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기름을 나눠줬어요 이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이 아저씨가 오더니 여보세요, 지금 제 차가 갑자기 기름이 딱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차가 못 움직이는데 근처에 주유소도 없어요. 기름 좀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기름 좀 나눠줄게 하더니 기름 나눠준 거예요. 어떤 가난한 처녀가 오더니 실은 우리 집이 가난한데 집에 이 애들에게 밥을 해먹어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해먹고 있어요. 제가 기름 좀 나눠주세요 하더니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들에게 기름을 나눠줬더니 그 등대의 역할이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당국자에서는 이 정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구속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분명하게 등대의 역할은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하냐면 등대는 빛을 비춰주는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등대는 등대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명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구속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화를 보고 얼마나 그냥 하나님께 회개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착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나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난 착하게 살았으면 됐지, 아니에요. 착한 거랑 믿음으로 사는 거랑 다른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선하게 사는 모습 가운데 열매가 되어지는 거지, 이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모르니까 사명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숨을 쉬고 내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할렐루야. 다 이렇게 사람의 계명 때문에 마음이 다 이제 뺏겨버린 거예요. 인사합시다. 사람의 계명에 미혹되지 맙시다. 에스겔 33장 3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따라합시다.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뭐 하고 있어요? 이익이 먼저인 거예요.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자기 삶 가운데 먼저 좀 누리고 즐기고 하고 싶은 걸 먼저 하는 것이 먼저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가치가,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분명하게 잡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굳건하게 잡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우리의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씨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죄와 적당하게 타협하고 있을까요?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말씀 배우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굳게 잡은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만 우리가 거듭남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판단합니다. 영혼, 관절, 골수, 우리의 마음과 뜻까지 판단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작심해봤자 변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성령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만 사람이 변화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할렐루야. 혹시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릭 워렌 목사님. 혹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들어본 적 있으세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책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 책이 여러분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 그 책을 원래는 누구와 함께 지었냐면 릭 워렌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K 워렌이라는 목사님과 이 사모님과 함께 이 책을 같이 짓게 되어졌어요. 근데 K 워렌 사모님은요 원래 그렇게 똑똑한 분이 아니시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어릴 적에 자기는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었대요. 밤새도록 공부를 해봤대요. 근데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항상 중간치만 하는 사람이었대요. 그 사모님이 목사님 따님이시라서 피아노 반주는 하지만 피아노에 재능은 없어가지고 사람들처럼 열심히 피아노 가서 피아노를 연습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의 수준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굴도 자기는 엄청 예쁘고 싶었는데 이 예쁜 얼굴처럼 자기가 거울을 보는데 자기가 사람들이 보기에 넌 참 예쁘다라고 얘기를 들은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대요. 그렇다고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말 들어본 적도 없었대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글쎄 릭 워렌 목사님이 목사님 되기 전에 딱 만났는데 남편이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세상에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더래요. 원망. 하나님 왜 이렇게 이 남자는 잘났죠? 그에 비해 나는 왜 이렇게 못나 보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혹시 이런 생각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내 마누라는 참 잘났다. 난 왜 이렇게 못났지?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이 남자가 너무 잘나가지고 내가 과연 이 남자의 뒷바지를 해줄 수 있는 사모가 될 수 있을지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라디오 방송을 틀어주는데 라디오 방송에 이런 노래가 나와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은 평범하지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린 사람을 쓰신다. 그 노래가 흘러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마음에 갑자기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평범한 나를 쓰시려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이 막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평범해도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누굴 쓰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이 그래 내가 평범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이 평범함을 너무 비하해서 원망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내 이 평범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이 평범함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어드릴 테니 하나님 내 인생을 들어 쓰세요 해서 지은 책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요 평범하지만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변화한 당신을 쓰십니다.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당신을 쓰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는 등대입니다. 시편 119편 2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나 나를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진토에 붙었다는 것은 자기가 이제 죽어갈 만큼 너무나 힘든 일을 당한 거예요. 죽어가서 진토에 붙어서 시체같이 썩어질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살아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고난 중에 나의 위로라. 말씀이 나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고난 중에 말씀만이 나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집중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특별히 이 연단을 통과하는 그 과정 가운데 연단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집중이에요. 집중. 뭘 집중하기 원하냐면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꼭 있더라고요.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뭐 하는지 아시죠?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보시면 이거 정말 되게 마음에 정말 와닿더라고요. 사자하고 토끼하고 쥐의 모습이 참 확연하게 대조가 돼요. 여러분, 사자는요 항상 이렇게 누워 있어가지고 드럼 피면서 배부르면 하고 이렇게 가만히 그냥 이러고 있어요. 넉넉하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자가 먹이를 사냥할 때 보면 어떻게 가는지 아시죠? 엄청나게 집중해가지고 스피드가 빡 가지고 그 한 개를 딱 집중해서 빡 잡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맹수의 제왕을 왜 사자라고 하냐면, 사자는 여러분 평상시엔 참 여유 있고 넉넉한데 그 사냥하는 그 시간에만큼은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쥐 보시면 아시죠? 쥐는 딱 보면은 항상 바빠요. 아닌 것 같으세요? 쥐하고 토끼는 딱 보면은 항상 바빠. 그냥 엄청 빨리 지나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목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도망 다니느라 바쁜 거예요. 세상에 쫓기느라 바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빠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집중해서 열매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여기 말씀에는 집중하지 않고 이상하게 세상에 따라 바쁘니까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면 여기서 마음이 자꾸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맨날 그 인생이 바빠서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지치고 피곤한 인생 되지 맙시다. 인사합시다. 넉넉한 여유가 있읍시다. 여러분, 넉넉한 여유가 있으려면 사자같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힘냅시다. 인사합시다. 말씀에 힘냅시다. 자, 그럼 본문 돌아가시면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는 방법이 뭘까요? 굳게 잡는 방법, 이사야 56장 1절 본문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따라합시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굳게 잡는 건 내가 순종해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사야 56장 2절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또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말하면 안식일은 주일이잖아요. 이 주일을 정말 생명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주일 예배와 이 평상시 예배, 이 예배가 정말 생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자, 세 번째, 이사야 56장 3절 본문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한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와 지체들과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여러분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면 자기는 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인격이 다듬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연합하게 되어지면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신앙생활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힘든 겁니다. 근데 힘든 걸 피해버리면 성숙이 없어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힘든 걸 이겨내고 또 내 마음을 가다듬고 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사람이 장성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연합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본문입니다. 이사야 56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따라합시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걸 기뻐하실까요? 다시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걸 기뻐하실까요? 기도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기도를 안 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자, 찬양을 부르는 걸 기뻐하실까요? 안 부르는 걸 기뻐하실까요? 다 알고 계시네요.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마지막 때는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하나님과 은혜가 이게 서로 교통이 되잖아요. 교통.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좀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굳게 잡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읽어볼게요. 본문 이사야 56장 5절입니다. 시작.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따라합시다.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다시 따라할게요.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 올라라 말하면 물질적인 축복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영원한 이름이라는 건 천국에 대한 상속.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불쌍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축복 받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워너메이커시라고 알고 계시나요?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전 세계 백화점을 제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워너메이커시예요. 이분이 워너메이커시가 백화점을 얼마나 많이 건설했는지, 자,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백화점을 건설하러 왔어요. 중국 지부에다가 엄청나게 큰 백화점을 지으려고 중국으로 시찰을 왔는데, 글쎄 중국 시찰을 하다가 이제 중국을 좀 돌아보려고 한 시골길을 딱 가고 있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시골길에서 글쎄요, 밭에 한쪽에서는 황소가 끌고 있고 한쪽에서는 사람이 쟁기를 끌고 이러고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워너메이커시가 딱 멈추더니 이 농부에게 물어봐요. 아니 농부 아저씨, 도대체 왜 황소하고 사람하고 같이 쟁기를 끌고 있으면 사람이 그걸 감당하겠느냐고, 어떻게 이상한 일을 그렇게 하고 있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하는 말이, 실은 내 아들은 저기 옆에 보이는 저 교회에 아동부 부장선생님이라고. 아동부 부장선생님인데 글쎄 이 청년이 글쎄 내 아들인데, 이 아들이 글쎄 저기 있는 저 교회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한테 졸라가지고 황소 한 마리를 팔아다가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를 짓게 하면 자기가 황소의 역할로 밭을 끌겠다고. 그 약속을 지킨 지 벌써 3년이 넘었다고.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냥 워너메이커시의 마음에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네. 그러더니 농부 아저씨, 그러면 이 아들을 나한테 맡겨주시오. 나는 백화점을 세계 최초로 지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내가 끌어다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를 내가 공부를 한번 시켜보겠어 해서 이분을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키는데, 나중에는 이분을 통해서 중국 전역의 복음을 엄청나게 전하고 워너메이커시로부터 물질적인 복음을 엄청나게 받아서 중국의 복음화에 쓰임 받았던 성문산 목사님이 바로 이분이신 거예요. 누군지 모르시죠? 하여튼 중국을 위대하게 복음화시켰던 그런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귀하죠. 그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좀 하나님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보기에 그 3년간의 기간이 그분에게는 참 힘든 기간이었긴 했겠지만, 또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시험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축복 본문이에요. 이사야 56장 7절, 56장 7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사 안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누구를 기쁘게 해주신대요? 기도하는 집에서 누구를 기쁘게 해주신대요? 그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 보시면 다 하나님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기쁨이 있으니까 살만하지 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도 얼굴에 미소가 막 넘쳐요.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옆에 옆 사람 얼굴을 못 보겠네. 그 옆에 사람 눈 좀 봐주세요. 눈. 미소가 넘치시는지. 안경을 쓰셔서 안 보이신가요? 미소가 넘치시죠?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보시면 따라합시다.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원래로 말하면 번제와 희생은 예배잖아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예배 가운데 이 사람과 교통과 교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으셔서요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과 교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예배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함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8, 19절 창세기 28장 18,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아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늘과 땅이 연결해지는 사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요. 야곱아 야곱아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 네 조부의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때 이 자리 바로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구나 깨닫고 나서 그 자리에 돌을 세우고 그 돌 제단 위에다가 자기 비상금인 기름을 쫙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이 야곱의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안전하게 귀한 모습으로 축복하셔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예배들이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전쟁의 장본인이었던 독일, 2차 세계대전의 장본이었던 독일은 너무너무나 비참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쟁이 너무나 심해져가지고 마을, 나라마다 성한 곳이 하나도 없게 되어진 거예요. 전쟁을 겪은 이 백성들, 국민들은 그 마음이 황폐해져가지고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공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한 집에 여러 가정이 함께 모여 같이 살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뭐 학교 같은 데 보면은 부서진 교실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겨우겨우 한 가정씩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독일의 좀 큰 도시 가운데 이름이 클론이라는 그런 도시가 한 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 도시에 몇만 명이 수용되는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는데 전쟁이 딱 터질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교회는 포탄도 맞고 폭탄도 터지고 그래가지고 뭐 천장도 뚫리고 뭐 벽도 허물어지고 기둥은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전쟁을 겪은 모든 백성들 가운데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들 망연자실하고 뭐 할지 모르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클론이라는 이 도시에 하나님께 지어진 이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이 교회가 벌써 지어진 지 700년이 됐어요. 700년. 우리 교회가 지어진 이 700년 이 기념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려 봅시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700년 기념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700년 기념 예배를 드려봅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3만 명이 모여가지고 3만 명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마음은 뭐 할지를 몰라 괴로운데 이상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결과가 이 전쟁이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잊고 산 결과가 바로 이와 같은 전쟁이었구나. 그 마음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회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눈물과 통곡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힘쓰지 않았군요. 우리가 형식적인 껍데기 같은 예배만 드렸었군요. 용서해 주세요. 막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 3만 명의 이 성도들이 뭐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읍시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3만 명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막 열심히 지는데, 교회를 지을 때부터 매일매일 예배가 계속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회복이 선포되고,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 선포된 말씀들마다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어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집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집을 세우셨으니 이제 하나님 우리 독일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막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새로운 독일을 건설이라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막 주시니까, 그때부터 학교가 재건이 되어지고, 병원이 세워지게 되고, 회사가 다시 세워지게 되고, 독일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좀 너무나 귀한 예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예배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은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이 고통과 이 연단들을 겪고 계시는 그런 우리 지체들,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으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축복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